오늘은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러면은 만사를 제쳐 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평생 한 사람이라도 더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죠. 바울은 심지어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시로서는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 로마시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해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추방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추방돼 가지고 고린도에 왔다가 만난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게다가 로마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요, 수많은 그 로마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중심지였기도 했던 곳이 로마였습니다.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예언이 성취돼 가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시대가 됐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도 그 말씀인데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 하기만 하면은요, 믿기만 하면, 다른 말로 그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차별이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는 것이 13절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속에 담긴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알려주고자 하는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이 쉬워졌다는 거죠. 구약시대처럼 어려운 게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쉽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쉬워서 쉬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마땅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음 절이에요. 이렇게 쉽게 만들어 주셨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쉬워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기까지만 해주신 분이시지, 그것을 이제 알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도록 알리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주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식으로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4절에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도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멘. 전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또 다른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직접 고백한 그 구절을 잘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부득불할 일이기에 전도자로 살아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은 것,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들이 조금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끔찍한 범죄를 바울은 계속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남을 죽이는 살인보다 더 무서운 일이었어요. 더 끔찍한 일이었어요. 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닐 뿐만 아니라 감옥에 쳐놓고 나중엔 무슨 일까지 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까지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멈추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찾아오셔가지고 바울에게 더 이상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아주 귀한 것,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이것을 사명으로 맡겨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 바울이 이 일을 어찌 아니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되는 그런 성도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요 예수님 믿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정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만나지 않았어도, 예수님 믿지 않았어도 그냥 뭐 괜찮은 것 아니야? 여러분, 이렇다고 한다면 별로 감사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은 인생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니 여러분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득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바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끝, 그게 얼마나 비참한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더욱더 우리들이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끝을 안다고 한다면 누가 믿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누가 시비를 걸고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근데 모르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안타깝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나라는 정말 그런 거부와 시비와 비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외면을 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도자들이 이 사회의 또 다른 적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적자가 아닌데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로 취급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에는 컵라면 전도를 중지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 하지도 않았거든요. 동중학교 선생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관련된 법조항을 얘기하면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으니까 중단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인터넷을 보니까요, 이런 일을 우리만 겪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대치동의 마약 음료 사건 이후로 많은 교회들이 이
학생들 전도하는 것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그냥 있지 않고 있는 거죠. 온갖 말들로 교회에서 하는 이 전도 활동을 비난하고 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노방전도를 하는 교회가 있느냐? 아직도 이 사탕 이런 거 나눠주면서 전도하느냐? 먹는 거 물티슈 같은 것으로 사람을 살려고 한다. 애들한테 전도하는 것 법으로 다 못하게 해야 된다. 교회의 전도 활동을 법적으로 다 금지해버렸으면 좋겠다. 인터넷에 이런 글들로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몇몇 분이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사례를 들면서 옹호를 하는데요. 근데 그런 소리는 별로 호응이 없었어요. 그 사이트에는 그 안티 기독교인들,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은 게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도 여론이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나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해도 갔어요. 요즘은 교회뿐 아니라요, 우리 사회의 종교 그리고 종교인들 이런 분들의 범법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내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 종교인들의 범법 행위를 보고 있으면요, 정말 얼굴이 화끈화끈거려가지고 보고 있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언론은 이런 것들을 앞다투어 기사화합니다. 특집으로 편성을 해요. 화제거리로 삼아가지고 또 그 인기 있는 그런 연예인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또 대화를 하고 하는 그런 방송들을 편성합니다. 아무리 10가지 잘하고 100가지 잘해도요, 무리를 빚은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잘했던 것들이 다 덮여지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 이렇게 말해도 이게 소용이 없어요. 왜 이단과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해도 그것은 귀담아 듣지 않아요. 자기들은 그게 이단인지 정상적인 교회인지 구분할 수 없으니까는 그냥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그 말하는 것을 제가 듣고 볼 때는 정말 얼마나 먹먹하고 답답한지 몰랐습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고 그런 이 세상, 그런 나라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참 대견하고 감사한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냥 이 무엇인가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전도를 해야지만이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차원이 낮은 저차원적인 것에부터 차원이 높은 고차원적인 것까지 아주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사탕이나 초콜릿 이런 거 나눠주고 전도지 한 장 달랑 나눠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차원이 낮은 저차원적인 것이다 이렇게 친다고 한다면은 물론 그렇게 다 몰아버릴 수는 없어요. 제가 그 편의상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한다면은 오래도록 친분을 두텁게 만들어 전도하는 이 관계 전도나 봉사 활동 같은 것을 고차원적인 차원이 높은 것으로 쳐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이런 이 고차원적인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성향, 다양한 특성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즉 먹고 살기 힘들었을 그때는
관계 전도가 아니더라도 사탕이나 뭐 학용품 나눠주는 이 정도로만으로도 전도가 잘 됐어요. 반면에 요즘 잘 살게 된 요즘은요, 그게 효과가 적은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옛날만큼 좋은 효과를 내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그런 전도 방법도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여전히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관계 전도나 봉사활동, 이것을 탐탁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고차원적인 것 같지만은 그런 의도를 나쁘게 보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격이 없는 친구처럼 잘해줄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죠. 순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하게 해주고 그렇게 봉사활동 많이 해가지고 진짜 그 다른 의도 없이 순수하게 그런 줄 알았더니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다. 나중에 알고 나서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런 것에 더 배신감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요즘 관계 전도를 강조하는 것은 옛날 전도 방법들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옛날 전도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탕이 필요한 자에게는 사탕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쌀이 필요한 자에게는 쌀을 주면서 전도해야 되는 거죠. 전도지가 통하는 사람에게는 전도지를 줘야 되는 것이고, 성경이 잘 통하는 사람은 성경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관계성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관계 전도를 해줘야 돼요. 근데 모두가 공통적인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의 주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깝지만은요, 전도 대상자가 무엇을 더 원하는지 이걸 잘 알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만나는 사람들 그런 성향을 다 파악해서 이 사람이 사탕을 원하는구나, 이 사람이 전도지 한 장을 원하는구나, 이 사람이 관계성을 원하는구나,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탈락을 했더니 버스는 지나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도 알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문제는 뭔가 하면 전도를 하는 우리 자신들도 다양하다는 것이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내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장년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다양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느냐? 목사가 이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누가 전도하느냐? 모든 성도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해도 은혜 있는 자가 전도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전도합니다. 돈 많다고 그런 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으니까 그거 투자해가지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가지고 또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많아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차원 높은 어떤 교양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자가 전도를 더 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개신교 기독교의 역사가 얼마 안 됐어요. 14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한 종교가 그 사회 속에 뿌리 내리기에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 역사는 너무나 역사가 짧아요. 정말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유아기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뭐 가톨릭도 그렇게 역사가 깊은 게 아니에요. 지난 5월 6일에는 영국에서 왕의 대관식이 있었어요. 새로운 왕이 즉위식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화제거리가 됐죠. 아마 세계 웬만한 나라들은 다 그것을 중계했을 것입니다. 근데 왕의 즉위식인데 단순한 예식이 아니에요.
예배였습니다. 아마 그것을 보신 분들은 그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아, 즉위신데 저게 우리나라 대통령 어떤 즉위식과 다르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였습니다. 그 즉위식이 거행된 곳도 어디냐 하면은 웨스트민스터 교회였습니다. 영국은 개신교를 성공회라고 부르는데 우리 개신교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우리 교회가 신앙의 기초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1649년에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대표들이 모여서 만들었어요. 왕이 즉위식을 하는데 그냥 손 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어요. 또 구약에서 왕들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해가지고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영국의 왕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그리고 주교 목사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찬양 대 찬양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왕의 즉위식에서 성경, 민수기, 시편, 잠언 이런 성경 구절들이 계속해서 낭독이 됐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갈라디아서 같은 그런 말씀들로 읽혀지고 그때마다 아멘 아멘 했어요. 어떤 분은 그런 거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분도 있어요. 모든 게 너무나 기독교적인 것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부럽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모습과 달리 영국의 기독교는 이미 판세가 기울어진 나라예요. 국민의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마저도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소수예요. 교회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나라의 한 교단의 숫자보다 교회 숫자가 적어요. 기독교가 국교인데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공적인 곳에 기독교 전통이 남아있느냐, 왕이 즉위식을 하는데 왜 기독교적으로 하느냐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들은 기독교 믿지도 않는데 왜 왕이 즉위식을 하는데 그렇게 하느냐, 왜 성경에 손을 얹고 선도하느냐는 것입니다. 항의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영국에서.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역사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1000년 이상입니다. 그러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 해도요,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아요. 그들의 역사, 문화, 관습,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에 예배드리는 자가 소수라 할지라도요, 그들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가지 않습니다. 내절을 즐기고 프로 경기장에 가 있습니다. 여가를 즐기면서 그렇게 보내도 별로 문제시하지 않아요. 왜? 그들의 시스템, 관습, 문화, 제도 이런 것에 기독교적인 전통이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도 이거 빨리 깨닫지 못하다가는 그것마저도 없어지는 일이 분명히 벌어질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영국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부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부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때 이미 다시 쇠퇴하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기독교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나 불교나 무속, 종교 같은 경우는요, 그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정서, 관습, 문화, 전통 속에 알게 모르게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지지 않아요.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나라 이곳저곳에 잘 생존하고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옛날 유교 믿었었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왜요? 겉으로 보면은 유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유교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활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유교적인 전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특히 그 조선시대 때 유적들, 유물들 발견하게 되면은요,
거기에 다 묻어나오는 게 뭐냐? 유교적인 거예요. 조선시대 때 그런 유적이나 유물들 잘 보존합시다 해서 보존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보존이 되는가 하면은 유교가 보존이 됩니다. 고려시대 때 유물이 나오고 유적을 발견되죠? 그럼 단지 고려시대 때 유적과 유물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같이 나오느냐? 불교적인 게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보존해서 나라가 보존하게 되면은 그게 같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역사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묻어나오는 게 없어요. 이 상태로 가면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웬만한 교회는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이대로 놔두면 몇 년 안에 자연 소멸입니다. 그것은 작년부터 마찬가지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말 특정 몇 개의 교회 외에는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전에 그 대형화 물결을 타가지고 골목 슈퍼들 자취를 감춘 것처럼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아쉬워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부득불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르는 사람은 그거 없어지는 말도 상관하지 않는다니까요. 이후에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그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부득불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처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앞에 말씀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기 좋게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놨어도,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도 알지 못하는 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구원 쉽게 받고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놓긴 하지만은 이거 전하는 건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거 전하는 건 너희들이 해. 왜? 전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놀라운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복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주 쉽게 전하게 만들어줄게. 그리고 그거 나눠주는 건 너희들이 해. 마치 멋진 선물, 이분이 준비도 하고 자기가 나눠주고, 그러지 아니하고 멋진 선물을 준비해놓고 나눠주는 거 너희들이 해라. 왜요? 선물 나눠주니까 얼마나 그 나눠줌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 환영을 받고 칭찬을 받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놀라운 선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잘못 나눠주다 보니까는 그들이 선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서요, 바울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그 발을 아름답게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마지막 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15절 말씀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근데 그 발이 어떻습니까? 아름답다는 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 우리 주님께서 그 아름다울 수 있는 일을 주님께서 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에게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 이렇게 오래 하지 않았지만은요, 또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목회에 대한 이 소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우리 집안 믿지 않는데도 어려서부터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난 목사 될래, 나중에 커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소명을 가지고 대학교도 신학교 가고 이렇게 지금까지 했지만은 부족한 거 많이 있지만은 제가 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멋진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멋진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진짜 멋진 일은 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족해가지고 남에게 그렇게 많이 말을 하지 못하지만은요, 이 일만큼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자신에게도 좋고
이것을 또 받는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필요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믿기 좋게 만들어 주셨고 믿기 쉽게 만들어 주신 이 소중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는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자가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무엇을 가지고 확인할까요? 바울에게 그 일을 평생 하도록 해주신 것, 이것만 봐도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리고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평생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산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편지를 통해서 그것을 남겼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럼 웬만한 사람이 이 말 못합니다. 죽어가면서 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 예비하셨습니다. 웬만한 사람이 이 말 못하는 거예요. 조용히 죽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 남길 수 있었던 거, 자기가 그래도 부족한 거 많지만 내가 영원 사랑을 위해서 많은 열매 남기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온 것, 그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우리 교회만큼은 오늘 말씀 기억해서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고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있는 곳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또 교회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사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